거짓 복음과 참 복음입니다. 말세로 다다를수록 말세의 끝이 갈수록 그 말세의 중요한 시간표가 올수록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의 색깔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쩌면 거짓 복음이 대세를 이루게 돼요. 참 복음은 아주 겨자씨알 만큼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죠. 그래서 참 복음 가진 자의 이 제자들은 점점점 숫자가 줄고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고 눈으로 볼 때 거짓 복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를 갖고 다 가진 것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심각한 핍박, 박해, 환난을 몰아오는 원인, 그런 원흉의 인물이 되죠. 지금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말세 지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 안에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오늘 왜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뜬금없이 갑자기 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으니까 놀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리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진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박해, 환난, 많은 고난, 고통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상관없다. 하나님이 저기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구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참 복음 가진 자예요. 거짓과 사이비와 자기의 인본주의와 육신인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앞에 순결한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이 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앞으로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살려고. 복음 모르니까요. 자기 육신의 어떤 많은 이런 편안함을 찾다 보니까 떠난다니까. 떠나요. 너 예수 안 믿고 이거 내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너한테 이 자리 줄게, 돈 줄게. 떠나요. 뭐라고 하냐? 속으로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전부 타협합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무서운 시대가 온다니까요. 무서운 시대란 말은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어가 응답 24입니다. 이 응답 24, 그러니까 24시간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 근데 어떻게 24 참 응답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응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참된 응답은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진짜 복음만 누리면 누구도 못 따라오는 시대적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부 그랬고 역사에도 그랬어요.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역사는 막말로 다른 거 하나도 안 했는데 복음만 따라가는데 하나님 역사예요. 복음이 아니면 나중에 복음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면 나중에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이상한 사람 되고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이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거에. 복음이 아닌데 무조건 막 올인하니까. 자기는 응답도 오고 오는데 나중에 이상해져요.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지고 올인하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복음이면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참 복음 내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뭐냐? 절대 속지 마라. 어떤 일이 와도 속지 마라. 당연히 올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유토피아가 없어요.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를 꿈꿔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나는 멋지게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많은 어떤 이 뭐랄까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해 놓고 가면 아주 행복하겠지. 절대 안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주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이 세상은 참 평안, 참 편안 없어요. 없다라고 출발해야 돼요. 있다라고 출발하니까 계속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는 안개와 같은 곳이라고 했는데 세상은 아니야.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냐. 자꾸 세상에 관심을 두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세상 것을 잡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이 좋은 것을 찾아가. 이게요, 굉장한 결과를 낳아요. 이게 인생의 모든 이 명과 암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은. 이 세상은 나그네다. 지나가는 거다. 내 인생도 지나가는 거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아주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뭔가 준비된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천만의 말씀. 거기에는 또 다른 세상의 문제와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 참 이게 놀라워요. 이 사단은요, 자꾸 이렇게 뭐랄까,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하는 이 중심이 나의 삶의 이 전체로 딱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만들어요. 자꾸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막 자기의 몸, 정신, 육신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이제 입원한 사람 이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다 아프고 누구든지 수술하고 누구든지 병원 가고 할 수 있죠. 세상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기계도 뭐 때가 되면 다 녹슬고 고치고 하는데요. 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약 받고 치료하고 그러고 나오면 끝이다. 그것이 반복되면 인생이 참 이렇게 영적으로 의미 없는 그냥 그런 감각 없는 무슨 그런 돌멩이처럼 사는 거다. 영적으로 우리는 돌멩이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계획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제대로 말씀 붙잡는 중요한 새로운 기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을 내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되고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곳에 누려야 되겠구나. 나를 초월하는 하늘의 힘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게 안 되면 서글픕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속에 영혼에 완전히 송곳을 찔리듯이 말씀을 주시네요. 저는 그런 생각 아무 생각 없었대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는 거죠.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데 복음 깨닫다 하는 사람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응답 24를 누리는 주인공인데 진짜 24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진짜 응답은 여기서 온다니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응답.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완전한 응답을 온다니까요. 진짜 응답. 지금까지 받은 응답 많죠, 여러분. 진짜 응답 오늘부터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응답. 세상을 살리는 응답. 내가 살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살아날 수 있는 참 응답. 이게 와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사단의 목표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어요. 가장 평안하게 행복하게 에덴에서 누리면서 사는 아담 하와를 사단은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저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시기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24,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단에게 붙잡히게 돼 있어요. 사단의 목표가 인간을 무너뜨린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 없이 살면 무너지는 건 당연하니까. 무슨 갑자기 무슨 뒤통수 치고 무슨 사고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사라져버려요. 내 삶에 오직 복음이라는 이것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로 딱 무장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항상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상, 종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자꾸 이렇게 저주받게 하죠.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를 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나왔어요. 우상과 종교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귀신이 이제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지옥 가버리면 이 귀신은 끝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평생 동안 붙잡고 늘 고통 주고 했던 이 악한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두루 다니며 이제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영혼을 찾죠. 찾다가 돌아다니고 없어요. 다시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후손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집이 이 영혼이 깨끗이 비어 있는지 열심히 종교, 우상, 제사 막 하는 거죠. 그 얼마나 바르게 막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상 종교에 빌고 집착하는 것은 저주를 비는 거고 똑같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반드시 나중에 재앙으로 와요. 그리고 후대가 3, 4대가 망합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 날마다 문제, 사건, 저주 투성이에요. 결단코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복음을 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세상에 복음을 막는 우상, 종교, 악한 영 여기에 있는 것뿐 아니라 더 무서운 게 교회입니다. 정통 교회들이 복음을 막아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복음을 방해한다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어리석은 이 자들이죠.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정통교회가 복음을 막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단, 사이비, 무슨 교주, 무슨 종교, 이상한 단체 전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다. 교회 출신이에요. 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 종교가 마가다락방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했는데요. 아니 복음 전하는 바울, 바나바, 베드로 이런 제자들을요. 이단에 완전히 막 앞잡이 괴수라고 다 찍어버리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이게 초대교회 중세를 오면서도 웨슬레, 무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하는 이 개인과 교회와 단체를 이단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냐? 복음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루터가 오직 복음 이거 들고 나오니까 정통 기존 교회가요 루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자 이게 지금도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많지 지금. 아니 지금 몇 년 전도 아니에요. 지금 2022년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천사 얘기하니까 왜 자꾸 천사 얘기하냐? 귀신 얘기하니까 왜 그 교단은 왜 자꾸 귀신 얘기 많이 하냐? 이상하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악한 영, 귀신,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가장 먼저 인간의 문제가 마귀 때문에 왔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너무 웃겨요.
이 귀신 친구인지 무슨 작은 집인지는 몰라도 귀신 얘기하면 싫어해. 상처가 있는 건지. 아니,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날 때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자꾸 그리스도만 얘기하냐고. 그래서 신종 무슨 뭐 파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아니, 성경의 내용 주제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그리스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다. 나는 죽어도 좋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24 사무치게 붙잡아야 할 단어가 그리스도라니까. 하루에 100만 번을 내가 말해도 모자라요.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러니 문제 오는 거예요. 이 일반 정통 교회들이 말 안 해. 말 안 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교단 성가대만 막 한 몇천 명, 만 명 되는 그 교회 한번 보고 몇 군데를 이렇게 보는데요. 야, 놀라운 거예요. 똑같아.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한 번도 안 나와. 전부 이 말씀을요, 윤리, 도덕, 성공, 행복, 이게 뭔가 막 화합, 무슨 이게 서로 존중, 이런 쪽으로만 다 연결하지, 영적인 사실을 말 안 해요. 놀라워요. 그걸 들으러 사람들이 와 앉는 거 보고 저는 진짜 가슴이 찢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뭘 강조하냐면 재림을, 날짜를 강조하고, 그리고 여기에 딱 붙잡히게 되면 자기 삶, 가정, 가족, 재산, 일 다 그만두게 만듭니다. 완전히 이제 그쪽에 치우친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막는 사람들의 그 단체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가 된다니까. 참 놀라워요. 정통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와 개인 단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들과 합세가 돼요. 각종 다른 종교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종교 통합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세계 종교 통합주의가 생기는 운동하는 단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목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거 하는 세력을 다 미연에 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꺾기 위해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별 표가 안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요. 사람들이 잘 사는 걸 가지고 있는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요. 잘해줄게. 너 잘 살게 해줄게. 사람이 건강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은 치유, 이런 것을 접목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곳에 다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중요시 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요. 실제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다 빨려갈 수밖에 없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삶이 고단하니까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자, 이렇게 기존 정통 교단들이 복음 없는 다 이상한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확연히 색깔이 드러나겠죠.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떤 성도는 오더라고. 목사님 몇 명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겠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 불쌍한 거죠.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목사라도, 목사했던 사람이 교주가 되는데, 목사했던 사람이 중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목사도 살인 저지른다니까요. 목사도 간음한다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벌 받을 것이고 또 세상의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왜 그 사람과의 구원과 교회와 하나님과 연결되냐 이 말이에요. 참 불쌍하더라고.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를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나를 보호하더라고요. 나를 피하게 하더라고. 피하게. 너무 진짜 뭐 이해가 안 가는 목사님 만나서 섬기면서 신앙생활도 했는데요. 내 친구들과 많은 그 성도들은 탄핵 서명하면서 우리 목사님 탄핵하다고 노예 총회로 막 명부를 해서 올리고 그랬어요. 이런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로 있을 수 없다. 탄핵하는 거예요.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그 탄핵하는 서명하는 그때 나는 교회를 안 나왔어. 6개월인가를 내가 교회 생활을 안 했어요. 그때 딱 그만두고 나간 거예요. 다시 딱 와보니까 교회가 이제 다 쪼개졌더라고. 다른 교회로 할 수 없이 갖게 됐죠. 참 놀라운 거죠. 그거 이름 서명하면 되는데 서명을 안 했다니까. 그럼 만약에 했으면 지금까지도 나한테 그게 내 양심에 꼬리표가 붙을 거야, 아마. 그죠? 내가 목사 탄핵한 사람이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람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돼 있다. 하나님이 손 안 대면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다. 왜 내가 앞서냐 이 말이에요. 큰 문제 옵니다. 그 뒤로 내 관련된 사람들 보니까 자기 산 인생이 다 망가져 있어. 그래서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의 이렇게 상식이 무너지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미혹하죠.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시대가 와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 순수 복음만이 참된 신앙을 누리며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타락했을 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은 아담 하와는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참 복음. 여자의 후손이면 된다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지금 물에 빠지고 늪에 빠지고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수영도 못하고 꼬락꼬락 죽어가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하다 빠졌냐? 거기서 질문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밖에 서가지고 말이죠. 너 어떻게 하다 그랬냐? 뭐 술 먹어서 그랬냐? 아니면 헛디뎠냐? 아니면 뭐 딴짓하다가 그랬냐? 아니 빠질 때 왼쪽 발이 먼저 빠졌냐? 오른쪽 발이 먼저 빠졌냐? 그거 질문하고 서 있는 놈 웃긴 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땅에서 망해져 있는데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는 두고 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왜? 살려야 되니까. 여자의 후손. 우리가 뭐 어떻게 사냐, 저렇게 사냐, 건강하냐, 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냐, 뭐가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뭐냐?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영이 살지 않으면 육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게 육이 되겠냐. 금덩어리로 둘러 있어도 그게 내 몸이, 내 영혼이 금으로 바뀌겠냐. 그 말이 아무 의미 없어요. 나만 장군이 아무리 유명한 장군이 뭐합니까? 속에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나야 돼.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돼. 창세기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세상에 복음 놓치고 완전히 흑암 문화, 저주 문화, 귀신 문화에 다 눌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줬어요.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방주해야 되냐? 그런 독선이고 독재고 자기 중심 아니냐? 천만의 말씀. 방주 아니면 다 죽어.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다른 길이 없다니까. 거기서 뗏목을 타고 있으면 얼마나 가겠어요? 며칠이나 가겠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재창조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복음입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것이 막 이렇게 눈에 보이고 뭐 갈등도 있고 무슨 타협도 해야 되고 막 살아야 되지만 방주 안에 있으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밖에 비가 오든지 바람 불든지 뭐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진짜 방주 안에 있냐? 그 말이에요. 24.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요, 나의 힘이요, 나의 지팡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됐냐? 그 말이죠. 그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국가가 없어지고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18절에 피 언약을 줬어요. 피 언약. 가서 피 제사를 드리라.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려라 그 말이에요. 그 피 언약을 붙잡은 모세와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애굽은 뭡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다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70여 년 넘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계속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언약을 주셨어요.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니까. 참 놀라운 거죠. 다른 거 안 했어요. 무슨 뭐 테러 조직 만들고 무슨 뭐 저격수 만들고 핵포탄 터뜨리고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다 잡아먹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여요. 모든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서 움직입니다. 악한 사단과 우리의 원수인 모든 저주의 세력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작업해버려요. 그 축복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순수 복음.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말 필요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뭘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무슨 뭐 세계적인 무슨 뭐 경영학 무슨 뭐 강사를 불러다가 뭐 강연을 할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주식 설명을 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 핍박이 왔냐? 핍박을 면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핍박이 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망했냐? 공포, 두려움, 불안 속에 있냐? 상관없어요. 다 망해도 하나님은 새싹을 그루터기를 준비해놨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재창조로 일어나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내 주위에 사람도 없고 내게 있는 거 다 없어졌다?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것도 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좋고 여러 가지 있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절대적인 진짜 24 움켜쥐고 가야 될 게 그리스도예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는 삼중직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풀어준다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 땅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지자적 축복.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과 현장과 만남과 상황 속에 제사장적 권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 지옥, 흑암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갈 때 모든 악한 영, 사단, 귀신, 눈에 안 보이는 이 지옥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력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걸 찾으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다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내가 24 오직 그리스도에게 주옵소서. 이게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말씀 전달하고 누리는 사람, 참 선지자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일 속에서 이 악한 저주, 재앙, 실패, 이 어둠의 세력이 닥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걸 실제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24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24 누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치유도 일어나고요. 많은 응답도 일어나고. 이게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거짓 복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희석하면서 하는 거 있죠. 가짜예요. 복음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색깔이 분명합니다. 원색이에요. 오직. 아멘. 그리고 교회는 뭐냐? 이거를 말하고 전달하고, 성도는 뭐냐?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말하고 전달하고 승리하고.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가짜라니까. 가짜예요. 가짜 오래 못 가요. 핍박이 오고 시대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흉흉해지면 가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조심하고. 세상에 이럴 거니까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오직 복음해라. 반드시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진리가 반드시 비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상 비복음이 복음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세상 가짜가 진짜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언약 딱 잡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붙잡아야 돼요. 가짜처럼 살면 안 돼요. 나는 진짜다.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다. 나는 참 복음 가진 자다. 예. 그래서 우리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탤런트, 위에서 주시는 사명이 내게 딱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삼전무후무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나의 응답,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현장의 응답, 내 일과 삶 속에 이 축복이 그대로 똑같이 임하면 돼요. 교회의 응답, 이 일을 할 수 있는 미자립, 선교, 치유, 237, 진짜 70제자, 이걸 살리고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그런 응답이에요. 이 삼전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참 복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진짜 거짓 복음을 무너뜨리고 참 복음으로 세상 살리는 최고 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크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며,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한 주간 동안 날마다 항상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들, 가짜들, 복음이 아닌 세상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